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받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나요?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나요? 요즘 뭐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는 분? 아니다. 나는 응답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다. 아니 뭐 그 전에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뭘까요?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예,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 주님과의 대화이기도 하고요, 주님과의 교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도는 원하는 것을 구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게 기도죠.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쉬지 말고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라? 인가요? 뭐 그렇게 구할 게 맞나요? 그렇게 응답받아야 될 게 맞나요? 기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의 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또 묻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걷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도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구하고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 드릴게요. 구하고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나는 받아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표정을.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죠. 그러면 구하면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못할까요? 성훈이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컴퓨터 최고 사양으로 하나님 주세요라고 지금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굉장히 이거 좀 중요한 받을 수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게 기도하는 그 원리에 관해서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하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는 했는데 받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갓난아기들은 말을 할 줄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갓난아이는 자기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웁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아니면 이 기저귀가 축축해지면 우는 거죠. 그때 엄마 아빠들은 어때요? 엄마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그 어린 갓난아이한테 야 똑바로 말해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냥 압니다. 얘가 배가 고프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유를 준비해서 얼른 우유를 줍니다. 때로는 어때요? 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얼른 준비해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이거 아픈 소리구나. 그러면 아픈 곳을 진단해가지고 도움을 주죠. 그런데 그 갓난아이가 이게 자라났어요. 누구처럼요? 예, 우리 소희처럼 자라났어요. 초등학교 이제는 5학년, 6학년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컸는데 여전히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한테 지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응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배고프다고 알았어라고 밥을 해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네가 나이가 몇 개나 똑바로 얘기를 해. 너 말할 줄 알잖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알고 있어요. 배고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간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말해요? 똑바로 말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말하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사실은 엄마는 뭐 주고 싶죠. 주고 싶은데 응애한다고 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이제는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소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엄마, 배고파요. 나 이게 먹고 싶은데 이거 좀 주세요. 그래, 알았어. 라고 간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던 아니면 옹알이를 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 있을 때는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예전에 어린아이 때 했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고 배워야 되고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가, 이 기도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니죠. 당연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에 관해서 올바르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첫 번째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한 문둥병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 나병 걸린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첫 번째 뭘 알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알아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말하죠. 자녀가 뱀을 달라 하면, 뱀을 달라는 게 아니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대신 돌덩이를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좋은 걸 원하는데 거기에다가 안 좋은 걸 주길 원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길 원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죽이기까지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그 악한 자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신 그분은 얼마만큼 나에게 좋은 거를 주시길 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정도는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기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 간혹 우리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도 한다.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것들, 마귀도 사용하시고 아니면은 뭐 질병이나 사건과 사고를 사용하신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들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마귀의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징계를 받으셨고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아픈 질병을 주셨나 봐. 그렇게 말하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좀 아픔과 고통을 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맞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아픈 만큼 아파야죠. 고통받을 만큼 받아야죠. 참고 인내해야 돼요. 병원 가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육하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의 이 영역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질병이 역사하도록 내어주고 사망과 죽음과 빼앗는 일이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 온갖 좋은 선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들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문둥병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뭐하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놓고 받을 것을 기대합니까? 기대해요? 기대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 응답은요,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은 기도응답이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받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 말씀 6장 24절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거죠. 구하게 되면 뭐 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받게 될 것이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길 원해요. 무엇을 통해서?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응답받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받고 뭐 하길 원하시니까? 기뻐하길 원하시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도한 것을 받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신약이죠. 새로운 약속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신약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이 육체 안에 주님의 전을 두고 이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실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더욱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기도는요, 첫 번째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소통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에 관해서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요? 마태복음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 말은 진리입니다. 제자들에게 말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뭐 하나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작은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놓고 후 불면 날아갑니다. 그만큼 작은 믿음 하나만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다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뭐라고? 바다에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뭐 할 것이고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려 절로 옮겨져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라. 너에게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또 말씀하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이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 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왜 응답되지 않는가? 기도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면 받은 걸로 뭐하라? 믿으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뭐예요?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할 때? 믿을 때에 뭐가 이루어져요?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이 땅을 하나 샀어요. 어디? 저기 땅끝 마을에 있는 땅을 하나 샀어요. 그 땅을 샀는데, 자, 땅을 살 때 여러분, 지금 땅을 샀지만 땅을 이곳에 가져와서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러나 내 땅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증서. 그죠? 계약서죠. 증서입니다. 그 증서로 사인을 했고 그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땅끝 마을에 있는 땅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땅이 내 땅인 걸 확신해요? 못해요? 확신하죠. 무엇이기 때문에? 증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것과 같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순간 뭐가 됐어요?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언제나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상인자매님. 증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집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땅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뭐 내 거야. 왜? 그 문서만 보고도 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래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면 뭐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뭐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통은 이게 말로만 기도하고 별로 응답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중언부언만 말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23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그 날이 되면은 너희가 나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받는데요. 그러면 오늘 그 날이라고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날이 언제예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올 날을 얘기한 거죠. 그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새로운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날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날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너희가 묻지 않을 것이다. 구하지 않을 것이다는 거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뭐 할 것이다? 직접 아버지에게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재자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이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간혹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막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성령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는 기도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그 날에는 너희가 직접 누구한테? 아버지께 기도할 때가 온다는 거죠.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뭐 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막 응답이 안 되니까 예수님 찾고 막 성령님 찾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킴을 받으실 때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실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리, 새로운 위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니라 중재자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속량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속량의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그 날이 된 거예요. 어느 위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구했듯이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상승시키셔서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것이다? 직접 기도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이제 내게 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그날이 되면은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빨리 찾아볼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예.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정의를 내려요. 이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곧 누구의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이건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단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의 이 원어는요, 상징적인 자녀가 아니라 피를 이어받은 실제적인 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성경 원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이제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곧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면서 너희의 직접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면서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버지께 직접 구할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구했어요? 예수님에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구하거나 묻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데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너희가 구하게 될 것이다. 그 날에. 지금이 바로 그 날입니다. 내게 아버지께 구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할 때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 내 이름으로 뭐하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보통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이거죠. 뭐 지금 쉽게 설명하면은 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애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혜민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혜민이가 치킨이 지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좀 막내가 좀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순환아, 엄마한테 가서 치킨 먹고 싶다고 얘기해. 그러면 엄마가 때려줄 거야. 이게 뭐예요? 통해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안 돼 보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자격 있는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야지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한다고 할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안 돼. 내가 아버지께 직접 구할 자격이 안 돼.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지금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는. 그날은 그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리고 그 이름의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구하는 거냐? 바로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위치에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질병에 관해서 이렇게 명하는 거죠. 질병아 사라져라고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고 했을 때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만지시잖아요. 귀신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 위치에 서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내 위치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그 날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연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본성을 주시잖아요. 어떤 본성?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지 앞에서 언제나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얘기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의 위치, 그 권세의 위치,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가장 뛰어나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아버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서 누가 행하세요? 실제 행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그렇게 높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하라? 구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이 그날에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구하는 기도예요.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죠. 자, 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는 뭘까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냐? 명령하는 기도예요. 자, 구하는 기도는 뭐고 명령하는 기도는 뭘까요? 구하는 기도는 뭐고 명령하는 기도는 뭘까요? 이거를 이렇게 헷갈려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구하는 기도는 뭐고 명령하는 기도는 뭘까요? 어떤 때 명령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때 명령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신 일, 이미 완성하신 그 일에 관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질병이나 마귀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에 관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어떤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죠. 그런데 이 질병에 관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대요. 그 이루신 거죠. 그러면 이 질병에 관해서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명령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아, 암아, 염증아, 사라져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때 어떤 위치에서 하느냐, 내 위치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위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실제 살아계신 그 주님이 2000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병에 관해서 지금 명령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그 위치에서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이 명령한다라고 하는 그 위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상황에 관해서, 질병에 관해서, 환경, 마귀에 관해서 하나님, 마귀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땐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영아, 질병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질병아, 염증아, 너는 멈추고 사라질 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그 위치에서 기능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받을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할 것이다?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날에는 너희가 이제 내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황에 관해서 명령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러면 뭐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 한 가지 우리 합심해서 우리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 황정순 성도님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 폐에 염증, 폐렴이죠. 폐렴 증상으로 인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이제 그 질병에 관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명령하는데 누구의 위치에서?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 날이죠. 아버지께 예수 이름의 위치에서 그 질병에 관해서 지금 명할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자, 이 바이러스 폐렴도 뭐예요? 이름이죠. 근데 그 모든 이름보다 뭘 뛰어나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해야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믿음을 역사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을 풀어놓을 때 그건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 황정순 성도의 폐렴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황정순 성도의 폐렴의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자, 믿음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질병에 관해서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듯이 오늘 그 자리에서 한번 우리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 여러분이 변화될 상황에 관해서 예수님으로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우리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 황정순 성도 이 폐렴의 모든 염증의 근거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폐는 정상으로 기능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폐는 정상으로 기능하고 회복될지어다. 사망아, 오정과 어둠아, 질병의 모든 증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응답하시고 이루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 앞에 진 너희 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산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상황은 바뀌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되고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치유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할 때, 명령할 때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황정순 성도님,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폐렴이 몸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폐렴의 모든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폐는 지금 즉시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상황은 바뀌어질지어다. 막혀진 것은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또 응답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새로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